이 며칠 전에 그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부지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현재 교인이 몇 명이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웃으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 사실 그런 것보다 이 교회에서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성장하느냐 마느냐, 또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들여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의 표정, 이런 것, 얼굴은 사실상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의 외면을 이렇게 신경 쓰더라도 막상 그 신경이 다른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반병원에 가면은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폐가 아프다, 그리고 그 약간 그 몸이 안 좋다, 어깨 쪽이 안 좋다 그러면 이 발을 살펴보고, 또한 얼굴에 난 여드름이나 무슨 그런 반점 같은 걸 보고서 몸의 다른 점을 이렇게 유추해 보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원인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해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는 네가 능력이 특출났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반병원에서 그 몸이 아픈 이유를 다리에서 찾고 발바닥에서 찾고 치료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잘 되고 모든 인도하심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전파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 시련을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뜻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인 부분을 더 깊이 봐서 우리가 이 세월 동안 어떤 것에 집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떤 물질적인 노력과 자신의 위가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월을 이 지나온 사람들은 되게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했었던 때, 또한 이 교회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을 때 어떻게든 이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발로 뛰면서 밤새 통성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던 그 세월 말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지난날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야만 온전한 지금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실을 쌓는 것은 당장 시각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지 않으셨던 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가 이제 사람들에게 점점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왜 외면을 받냐? 사실 이것은 예상이 된 것이었는데, 이 메타버스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 메타버스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메타버스의 허구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를 하면 우리가 이 제3차원의 공간, 다른 가상 현실 속에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할 수 있다. 또한 거기서 은행에 송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졸업식도 할 수 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게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왜냐?
사실상 그냥 우리가 은행 가면 되고 직장 나가면 되고 하는 건데 굳이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바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이 메타버스가 점점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이라면 무슨 로블록스나 초등학생 애들만 하는 게임으로 생각을 하지 이게 다 허구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메타버스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올 세상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 메타버스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그 또 다른 현실을 또한 거기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와 같은 세상 그리고 그곳에서 현실을 완벽하게 느끼고 하는 정도의 기술력으로 발전을 해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성령 충만이 되는 과정, 성화이 되는 과정이 지난 날부터 오래도록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기도 같은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 또한 찬양 아무리 해도 내 삶에 닮아진 게 없더라. 기도를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지금 메타버스가 이 비판을 받는 현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참 더 과학이 발달돼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위력을 못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에 위지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만약에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모르고 기도 생활을 떠나고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장 먼저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와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책 61장을 보면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귀결이 됩니다. 이러한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눈 감은 자들을 다시 눈뜨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면 성령에 위지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이 강한 힘을 우리가 지금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중도에 투자를 멈춘 회사나 아니면 메타버스 기술이 아직 과학으로 이르지도 못했는데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중간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령의 힘이 어느 정도냐? 이것은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겁 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도망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 있는 그 사도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 두렵다면 이 성령에 위지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의 모임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학교 선배가 매번 술을 마시라고 강요를 한다. 그래서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성령에 의지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배를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다만 술을 마심으로써 따라오는 그러한 나쁜 행동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을 한국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렇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 그거 선배가 강요한다고 술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지금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그 술 마시고 깽판 한번 치고 이렇게 부르라고 누가 말을 한다고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성령의 역할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내 곁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바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였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이사야의 말씀을 말하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적인 것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에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실부터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보통 청소년들처럼 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잘생겨지는 게 꿈이라는 게 아니라 이 얼굴에 난 이 뒤덮인 여드름 때문에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 여학생들은 더했지만 이 외모에 대한 관심을 대부분 청소년기에 다 쏟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제가 그 시절에 잊었던 게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때 내실을 좀 다졌다면,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내 미래를 준비했으면 내 인생이 조금은 좋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 노력을 해도 됩니다. 이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깨달음가 있다면 충실히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 한국교회가 위력을 발하고 이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거 무슨 하나님 뜻이냐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이 성령에 의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된 것이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이 내적인 것에 충실하지 못했냐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을 따라서 그 서울의 한 거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 때문에 여기 온 거냐, 차밖에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좀 있으면 멋있는 게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멈춰보니까 이 다니던 차들도 이제 다 멈췄습니다. 그러고서 갑자기 이 폭죽이 터지면서 이 멋있는 군인들이 딱딱 이 행렬에 맞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어린 저에게는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에 이어서 이제 탱크와 장갑차, 이 커다란 무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눈이 동그래지고 정말 멋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투기가 이리저리 고개를 펼치면서 날아다니는데 정말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전 처음으로 이 군인이 정말 멋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서 이 군대가 그러한 도시 한가운데서 열병식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왜 안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던 멋있는 열병식을
더 이상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계 7강국이라는 이 미국도 열병식을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7강국인 이 미군이 열병식 같은 거, 그 최강의 무기를, 정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면서 미국이 이만큼 강하다라면서 과시를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이 겉으로 보여지는 열병식에 충실할 게 아니라 내적인 싸움에, 그리고 내적인 이 군대 조직에 관해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TV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없는 그 나라에 열병식을 얼마나 목숨을 걸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판파르 올림픽 때도 막 이렇게 그 오색 찬란한 마스게임처럼 따다다닥 이렇게 문자가 화려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서 외신들도 칭찬하고, 저도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북한 열병식을 보니까 이건 뭐 상대도 안 되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나 멋있고 다리도 따딱 맞고,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저거 들어가면은 저렇게 어떻게 잘할 그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북한에서 탈북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여군을 나왔던 사람인데, 와, 이거 북한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열병식을 멋있게 할 수가 있죠? 저 그거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이러니까 그 여군이 펑펑 울더랍니다. 왜 우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열병식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열병식이라는 말이 이 북한군들에게 돌 정도였다는 겁니다. 왜냐, 이 열병식을 하기 위해서 그 다리 하나 딱딱 맞추고 나란하게 걸어가는 모습,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봤을 겁니다. 그거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근 한 달 동안 9시간, 10시간 지옥 훈련을 한다 그럽니다. 다리가 딱딱 맞지 않고 졸거나 틀리기만 하면 그날로 죽는 겁니다. 구타를 하고 사람들 미치게 만들고, 그리고 허리는 따따딱 아주 모습이 이 절도 있게 보이기 때문에 허리띠는 다 있는 대로 다 조이고 하기 때문에 이 위와 폐 측에 나중에 크게 무리가 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봤을 겁니다. 이 북한군들 다리를 펼치면서 90도로 앞으로 걸어가는 거. 여러분들 그거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여러분들 허리고 다리고 금방 아픈 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허리가 나가고 다리가 인대가 늘어나서 더 이상 못 걷는 북한군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군은 이 열병식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절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깜깜한 곳에 있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니까 자기가 지금 영안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병식 너무 힘든 훈련을 하고 기절을 했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영안실에 처박아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북한군 이 시선 처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병식 할 때 시선을 타타타 이렇게 딱 펼치지 않습니까? 근데 9시간, 10시간 하면서 그렇게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여기 이 목에 바늘을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각도에서 조금이라도 밑에 내려오면 이 바늘에 찔려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열병식이라는 거 미국은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벗어났습니다. 왜냐?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허례 어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높았던 빌딩, 처음에 다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미국에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전부 성진국 대열에 들지 못한 나라가 그 높인 빌딩들을 다 짓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막상 잘 사는 나라인 이 미국에서는 더 이상 높은 빌딩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충만해지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제 그 내실을 다지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허례 허식에 잡혀 있지 않냐는 것입니까? 이 교회 건물, 물론 많은 성도들이 오면 점점점 커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고, 또한 이 예배에서 그 순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으면 이 부목사들에게 성도들이 항의를 하고, 또한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실수 하나 있다, 발음 한번 틀렸다 하면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너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북한군의 허례허식처럼 이 예배도 허례허식으로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치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사실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예배가 허례허식, 또한 이 죽음의 열병식처럼 점점 체계가 잡혀가면서 우리가 이 성령을 말로만 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의 성경 요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냐?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육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음성을 얼마나 들려줬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또한 그 사람에게 축복되는 말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하면 눈 감은 자가 눈을 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육적으로도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고 어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성진들은 정말 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기도에 연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 너무 힘들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돌아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에 다시 한번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말씀과 기도의 삶에 좀 더 충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늘상 저주의 말이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착각을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라면 방언,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하고 예언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요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사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신통한 능력이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오늘 요절에 바로 써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말하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왕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메타크스퍼스처럼 아직까지 허구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능력은 늘상 남에게 욕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남을 위해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의도의 행동을 하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도소에는 지금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해서는 되겠어,
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는 그런 말은 없어지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난날을 다시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 이 교회가 깊은 권사님에게 한번 물어보면 뭐가 기뻤다는 건지 아십니까? 옛날에 기도원에서 같이 이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 그리웠다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지난날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제가 가장 많이 체험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도 다시들 느끼셨을 겁니다. 이 결혼하기가 가장 힘들 때라고 대부분 결혼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때입니다. 왜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결혼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신학생들입니다. 이 신학생들은 제가 이 총신대학원에도 들어갔지만 대부분 부유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월급도 이 사례비도 하루에 8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1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그 신대원 학생들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까지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그러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노총각인 총각이던 이 신학생들이 저는 결혼을 정말 잘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런 물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물론 저는 좀 그 모습에 많이 벗어나 있었지만 이 사람들 돈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매번 새벽 기도를 가고 그리고 밤새도록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안 그런 전도사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결혼을 해서 불행하게 살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보다 몇 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불행하다 하면서 남편을 욕하고 또한 아내를 욕하면서 이혼을 하는 모습을 저는 그들에게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물질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소중하게 대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난날,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앞날을 이제 책임질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에 이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하지 못할 말도 용기 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지난날을 위하여서 이제부터 교회의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큐티도 시작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면 새벽기도 영상을 보시고 하루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생각하며 직장에서 이제부터 더 이상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던 지난날, 이 세상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한 우리나라가 이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났을 그 지난날을 우리가 이제 이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한 감동으로 여러분들 모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